세상의 인심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점점 삭막해지고 더 나아가서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은 그냥 한번 충고하고 그렇게 지나갈 사안들도 근래는 결코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한 아파트에 오래 살아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웃 간에도 단절이 되어 살아갑니다. 고독사가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한 달, 두 달 동안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도 다가족 관계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 관계에서 이제는 혼밥을 먹는, 홀로 사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것 같다. 음식을 전혀 하지 못해도 충분히 돈만 있으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서 만들어낸 그 음식을 먹어보니까요, 솔직히 집에서 하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가끔 그 음식을 제가 제공을 받아요. 밥을 못 해줄 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변화와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또 서울 도심에도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이 웬만한 건물은 다들 들어차 있습니다. 외가고 나가면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져요. 어지간하면 다 요양원으로 가시죠. 시대적인, 특히 우리나라의 한 문화의 현상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에도 부족하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드디어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자식으로서 이렇게 받은 부모님의 은혜를 과연 다할 수 있을까? 다할 수 있을까? 조금 알만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다하고, 조금 효도할 만하면 효도를 해도 그 효도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부모님의 연로한 상태에 절망하는 그런 자식들이 허다할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자식들도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살아오신 그 경로 그대로 자기 자신도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이 고학력 시대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잘 공개하고 효도하고 섬긴다는 것은 마음뿐이지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이 대물림돼서 동일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죄인들이 받아야 될, 또 죄인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큽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한량 없습니다. 다 계산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니 은혜는 사람의 글이나 말로 그야말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사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자그마한 그런 육신과 물질에 속한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자들이고 소위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자기 안에서 끝도 없이 차오르는 육신의 어떤 욕망들, 비교에서 오는 어떤 탐심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달라, 더 주시라, 아예 굶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겁박하면서까지 나 이러면 못 산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한번 가셔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옆에서 한번 기도를 중단하시고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하는가? 참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어렵고 자신이 병들고 전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3일씩 한 주간씩 혹은 20일씩 한 달씩 아예 기도원에 작정하고 몇 달씩 거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전달되는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그 은혜는 인간들에게만 허락하셨다. 인간들에게만.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그 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예 하나님은 인간을 별개의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반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예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어제 잠깐 그 TV 영상을 보니까 그 동물 이름을 나쿤이라고 지었던가요? 아가씨인데 나이가 31세예요. 요즘 인물도 괜찮고 그 운동 강사 같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하고 동물을 하나 이렇게 입양에다가 키워요. 완전히 자식처럼 가족처럼. 그 쌓아놓은 동물이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애완동물이 되어서 아주 순해지고 말귀를 알아듣고 재롱도 피우고.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가 단절되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하이 동물과 같이 비비고 먹고 자고 쇼핑하고 언제든지 24시간 동행하더라고요. 체육관에 갈 때도 데려가고 마트 갈 때 아예 그냥 배낭이 있어, 배낭.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하고요. 키우고 소원이 있다면 이 낙혼이 죽지 않고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물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각양 좋은 은사와 그 선물을 인간에게 그냥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말이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아주 풍성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셔. 영원토록. 잠시 세상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천국까지 영생하더래요. 영생하더라. 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는 이런 복입니다. 이건 동물에게 주신 복이 아니잖아.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여하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나,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사실상 인간을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호의를 받고 살아가요. 아예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 천사를 다 지정하셔서 보호하신다.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요, 이 은혜 호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분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그럴듯하니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넘어갑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인 선악과, 이를 알게 하는 말씀을 인간에게 완전히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바로 인간이 타락한 3장, 4장 가니까요,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5장으로 넘어가서 인간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낳고 계속 이런 생육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요, 드디어 6장 가니까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웅들이 나고 유명한 자들이 나서 세상에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문화로 꽉 채워진 겁니다. 살수록요, 인간들은 그저 의식주를 걱정합니다. 오늘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살아가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육신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야말로 자신 살기 위해서 남을 매장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버리는 그런 인생들로 세상은 가득 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생존 경전의 삶을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듯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남을 딛고 올라서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모으면 저 사람은 부자다, 잘 산다,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타락의 열매는 점점점 그 인생을 압박해 오면서 결국 그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은 걸로 끝나느냐 하면 반드시 그 인생에 이런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사단이 하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엄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이 경로를 거쳐서 죽게 되고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는요, 어떤 죄인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친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인생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우리 하나님께 빌자, 하나님 용서를 빌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자,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때를 따라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한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손을 지켜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곧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친히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심으로 인생들에게 그 은혜의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대가도 없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셨다.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으면 사복여순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 은혜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아니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니, 어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냐고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있으면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알 수 없는 은혜, 받고도 모르는 은혜, 이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니, 도대체 어떤 호의에게 호의가 되기에 바로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은혜가 되느냐? 이거. 그것도 뭐 맞아 죽어도 뭐 저주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죄인들, 악독한 죄인들, 걸레 같은 죄인들, 본율상 진노의 자녀, 이런 인생들의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이런 죄인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런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은혜요, 이 은혜가 은혜의 시작이라면 이 은혜의 결론은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고, 완성된 은혜를 어떤 죄인들에게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은혜로 공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확신이 없다면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주의 은혜를 내가 못 깨닫는 악독한 죄인입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오늘 인생들에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위에서 부어주신 은혜인데, 이미 다 부어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릅니다 말이에요. 이 은혜를 몰라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이 완벽한 은혜고, 예수님이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의 규모와 이 은혜의 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고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알아가다가 그 알아감이 다 채워지는 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다면,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을 때 그때 부르셔요. 그때 부르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어. 많은 스토리를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설명서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 설명서가 장장 66권이나 돼요. 66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예언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계속 받아야 될 은혜를 증가하셨으며,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은혜의 내용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은혜 위에 그 인생에 세워진 거고, 세워진 그 인생이 그 은혜 위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한 말이에요. 한 인생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태어난 아이를 부모는 방치하지 아니하고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양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잖아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위에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성한 오일을 계속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한 사람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와 이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구원받은 심령 속에 반드시 와 있고 계속 풍성하게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일 때문에, 나는 예배 때문에, 나는 말씀 때문에 오늘 어디를 갈 수 없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야, 뭐 추석인데 뭐 교회 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좀 추석만 하면 마음이 들떠가지고요, 여러 가지 추석의 커리큘럼은 미리 작성하고
오늘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어쩌고 뭐 쫙 계획서를 써놓고 교회는 안중이 없어, 예배는 안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겠어요? 은혜 위에.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카카오톡에 문자들이 많이 와요. 풍성한 한가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그림 메시지가 여러 번 와요. 저는 거기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명절, 두 영역, 구정과의 추석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이 조상숭배라는 그런 어떤 문화로 이게 포장을 잘 내서 전부 공급을 하니까 그냥 다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고유 명절 내에서 다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명절은 전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좀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있겠죠.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이 믿음은 이 은혜 속에서 은혜 충만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돼요. 이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은혜 호의를 입은 자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이 은혜 호의를 계속 공급받는 자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 은혜를 계속 받는 자로서 문제를 대면하게 돼요. 이 호의는 그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호의는 천군 천사가 호의합니다. 눈에 안 보여. 이 호의를 받는 사람이 가는 연장이 바로 어떤 연장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연장이 되어져. 만약 우리가 이 명절 때, 세상 명절 때 부모 형제를 찾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가야 되죠. 가서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형제를 만났을 때에 적어도 내가 가는 연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거지요.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하는 일마다 사실상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는 현장 하는 일에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서 은혜에서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 이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술 먹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술 냄새가 안 난다? 비정상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공도 전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 현장에 증거가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 요셉이 가니까 요셉이 있는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만류하자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 유혹했을 때에 그 바자 옷이 벗겨지니까 옷을 볼모 삼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입으로 나를 겁박하려고 하였다. 이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런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꿈을 꾸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이 설상가상으로요, 육신 없는 그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복직된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나 보지. 하나님이 저는 왕에게 꿈을 꾸게 하죠.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관원장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내죠. 요셉이 꿈의 해몽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밭에 집에까지 복이 임하였죠. 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니까 분명한 겁니다. 성경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는 세상에서, 현장에서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뭐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에서 노예로 팔려가도, 뭐 감옥에 들어가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의미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바로 은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현장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삶의 환경과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해져요. 이 자리에,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요. 이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된다. 마스크 쓰셨다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차단은 되겠지만 정말 그 바이러스 감염 우리가 어떤 인간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검진을 안 해서 그랬지 이 자리에도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심령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배려가 임할 때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자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한테 내가 가는 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내 인생길을 지키신다. 나를 눈독자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믿고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담히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음식관리를 잘 해야 되니, 이것만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 목이 쇠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늘 가던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의사가요 웃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쉬시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뭐 따뜻한 물 마시고 좀 쉬었어요. 새벽에 설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낫잖아요. 이거 식도암 아니야. 인터넷 찾아보니까 6번째가 식도암의 증상이 나오더라. 목심이 계속 지속될 때 식도암을 의심해 보시라고. 이건 뭐야? 이거 식도암이야? 그 병원을 또 갔어요. 내가 이래서 식도암에 내가 좀 이염군인데 이거 진찰 좀 바로 해 주십시오. 2주가 가도 목이 이거 안 낫는다고. 정밀 진단을 내가 받아봐야 되니까 소견서를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또 웃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진 촬영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목 안까지 촬영을 하고 뭐 보세요. 식도는 깨끗합니다. 보세요. 후두염입니다. 후두염. 진짜 그렇게 하시지. 후두염. 역류성 후두염이래. 난 그거 생전증. 제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제 몸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목이 잠겨 있잖아요. 이거 언제 이게 끝날지 이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 길을 여셔야 되고, 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으셔야 돼요. 부으셔야 돼요. 그야말로 이 은혜는 초자연적이고 탁월한 삶으로 존재하게 하며 이 은혜는 형통하고 담대한 삶으로 안내를 하게 해요. 안내를 하게 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은 내 자신 은혜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거든. 주여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위기를 당하면 부모를 붙잡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래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날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호의잖아요. 이 은혜 언제나 충만하며 언제나 풍성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할 일은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노년의 에베소에서 선교와 이 설교를 가르치는 것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는 거기서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당했는데 성도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위에 계속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효하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한평생 살아가는데 부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뭐 스승의 은혜도 있고 형제간의 은혜도 있고 친구의 은혜도 있지만요, 이 은혜들은 유효기간이 분명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소멸되는 은혜입니다.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미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야, 정말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돈 떼먹는 사람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교회에 무품을 가지고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많고 별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와 있어요. 교회가 다 100%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들은 100% 구원받은 걸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돈 빌렸다가 못 갚으면 교회가 나쁜 교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이사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만 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 이름을 못 팔겠어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돈 좀 빌려달라는, 내가 장로인데 돈 좀 빌려달라는, 그냥 안 갚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계부터 지금 뭘 못하겠느냐고. 그래,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 말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 교회에서 시험을 안 받지. 교회는 시험이 많은 곳이에요. 시험 중에 시험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아주 그 인간 아니면 못 살겠다,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풍랑이라 더 빨리 갈 수 있는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 막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교회 10년 20년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없으면 한번 하나님께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시던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한번 살아보시던가, 직장 그냥 계속 예수 믿기 힘든 직장 그냥 사표를 던지고 놀아보시던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증거를 보셔야 돼.
그 증거가 와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이를 느끼지, 평생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년에도 그 모습 그대로, 30년에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을 증거도 더 많아요. 받은 증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주실 증거, 우리가 받을 증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 나눠주면 없어지느냐? 그냥 그대로 완전입니다. 저도 완전해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천하인간이 다 받아도 주님 주시는 이 복음의 이 창고, 복의 창고는 비지 않아요. 계속 완전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간구하셔야 되고 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뭔가 좀 받으셔야 뭐 체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행전 예수 믿어도 뭐 받은 증거가 없는데 무슨 우리가 뭐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런 삶 이제는 그냥 끝내셔야 돼요. 끝내셔야 돼요. 자식들 보세요. 아주 집요하게 받아내잖아요. 왜? 내 아버지가 어머니니까. 우리 큰딸이 그래요. 엄마에게는 조금 미안한 뉴스 같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파우치가 20kg가 늘었어. 뭐 좀 보내줘.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 보내줘야지 어떻게 해요. 종목 해가지고 바리바리. 이번에 또 20kg가 아니라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 난 이 직원이 또 국내에 나와서 그 친구 60kg 같은 그 친구들은 다 넘어갔네. 38kg를 보냈어요. 38kg를. 그런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보내줘야지. 딸이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구하셔야지. 필요한 걸. 믿음도 구하시고 필요한 돈도 구하시고 필요한 자원도 구하시고. 그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야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내 자신. 은혜 위에 있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라. 오늘 내가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6절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은혜의 욕심에 충만해야 돼요. 이 은혜의 확신과 이 은혜의 감사와 이 은혜의 공급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계속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소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요. 은혜 받으셨네요. 받은 은혜로 세상을 보며, 받은 은혜로 사람을 보며, 받은 은혜로 문제와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교회는 뭐 웰빙센터, 친교센터가 아닙니다. 은혜의 센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돈의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욕심이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은혜가 강하면요, 하나님은 아마 돈을 주실 것 같아요. 예, 은혜가 강한 사람이 돈을 가져야 그 은혜 강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섬기면서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이 은혜의 자존감과 이 은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요.
왜 세상의 가문으로 자신을 보느냐 이거. 참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 나는 정말 전셋집이나 새방에 살고 왜 이런 것으로 자신을 보느냐 이거죠.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내가 왜 세상의 신분으로 세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나를 보느냐 이거예요. 왜 돈에 많고 적음으로 나를 보느냐, 왜 환경의 열악함으로 자신을 보느냐 이거죠.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이 확신을 해야 돼요. 이 확신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찾는 사람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 실제를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분명한 실제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일을 해야 돼. 내가 비록 어떤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신분과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낸다면 다를 겁니다. 내가 비록 마당을 쓰는 청소를 할지라도 내가 은혜의 바탕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청소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청소하는 그 청소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청소하니까, 은혜의 충만함으로 청소하니까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직원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 성실, 열심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부지런하고 그랬어요. 논마서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모든 은혜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 말이에요. 그냥 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하나를 주어도 청소 하나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보증수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간섭할 필요가 없구나. 요셉을 보니 간섭할 필요가 없어. 다 맡겨버렸어. 다 맡겨. 보디발이 왕이 요셉을 하니까 간섭할 필요 없어. 반지까지 다 맡겨버렸어. 내가 나보다 높은 건 자리뿐이다. 네 마음대로 애굽을 정치하고 세계를 다스리란 말이야. 왜요? 하나님의 애가 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감동이 아직 안 오시지만 하나도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지금 40분 넘게 막 역설을 해도 하나도 감동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뭐 올림픽 뭐 챔피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적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영혼이 빛나게 하려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천국에서 별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훈장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멸관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보좌편에 앉게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애가 타셔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부어주시려고 이 안간힘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명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 만사가 이 은혜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뵈면은 그날 하루의 일정이 어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내 만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말하는 일에 전부 이렇게 연결시켜 본단 말입니다. 연결시켜.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은혜 밖에서는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진정한 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이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은혜의 기록이 말씀에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안으로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야 돼. 말씀 밖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안에도 들어가시고 출애굽기 안에도 들어가시고 레위기 안에 들어가시고 민수기 안에 신명기 안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 들어가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베풀고 계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모르거든요. 너무 20년 가까이 공부하셨잖아요. 성경 공부를 20년 하셨다. 성경을 막 계속 읽으셨다면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겠느냐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말씀이 은혜의 창고요, 말씀 은혜의 보고입니다. 이게 노트 복권인데 이게 번호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제출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죠. 수십억이 걸려 있는데 말씀이 그 정도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창조도 들어있고 타락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이 은혜의 보고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지 마라. 사단. 성경 많이 읽지 못하게 해요. 열심히 일하라. 돈 벌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 뭐 목사들이나 성경 많이 읽는 거지. 뭐 집사님 네가 성경 많이 읽으려고 그러냐. 목사님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 싫어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육박해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더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멀리하게 만들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새기기도 뭐 선포하지도 그런 말씀 못 살게 한단 말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라. 말씀이 곧 은혜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감정대로 네 경험대로 살아온 사고방식 의식대로 그냥 살아가라.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좋지 않느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으면 세상에 할 일들이 점점 축소가 돼요. 갈 일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져서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역사입니다. 선진들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열전을 읽고 은혜의 말씀의 대열과 은혜의 말씀의 내용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나오면서는 말씀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기운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영역을 받고 나오는 거요. 그러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약해지는 거요. 세상을 믿음의 발 아래 밟고 은혜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승승장구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